안녕하세요. 선목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요즘은 쉬는 날이 아니지만 4월 5일 식목일은 한때 쉬는 날이었죠. 가족들과 함께 나무를 심어 보았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나무를 심는 것은 당장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소망을 바라보며 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지금 당장 무언가 변하지 않더라도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2022년 4월 5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특별한 것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지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네, 먼저 본문을 설명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요약하자면 예수님은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에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고 하시며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십니다. 미혹과 난리와 대적과 지진과 기근이 있겠으나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진정한 종말은 재난을 통해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는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당장 목격할 수 있는 성전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내세 천국의 영화를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입니다. 그리고 2절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전의 아름다운 현실만 볼 줄 알고 그것의 장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인생의 약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의 장래와 종국을 내다보십니다. 이 말씀은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될 일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네, 4절에 제자들이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한 질문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인가 묻는 것입니다. 둘째, 주의 일하심과 세상 끝에 대한 징조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네, 4절에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점에 있어서 먼저 제자들을 주의시켜 적그리스도를 쫓지 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심에
제자들은 세상 끝이 곧 임하여 천국을 오래하지 않아 볼 줄 알고 세상 종말의 징조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오해를 정정하십니다. 세상 끝은 그렇게 얼른 오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아서 아직도 얼마 동안 세월을 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할 것은 참고 기다릴 동안 거짓 그리스도들이 올 일입니다. 네, 8절에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라는 말이 있는데 재난들은 아직 세상의 끝에 징조가 아니고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가 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역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이 있는데 그때 그리스도를 진실이 믿는 자들이 그 환란에서 죽지 않으리라는 예언입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의 멸망 때에 신자들은 펠라라는 곳에 피하여 생명을 보존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주전 19년에 착공되어 주 63년에 완공된 헤롯 선전은 돌의 보석을 박아 건축되었습니다. 그런데 70년에 로마에 의해 함락될 때 로마군이 그 보석을 찾고자 파헤치느라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 성전이 있으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복신앙으로 성전을 우상시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말을 대비하는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은 언젠가 다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준비합니다. 든든한 물질, 능력 있는 배우자, 공부 잘하는 자녀 등 내가 이것만은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고 여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봅시다. 네, 두 번째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 때와 징조만 묻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으리라 확신했기 때문에 무너질 때 가장 큰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십자가 복음이 아닌 성공 복음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을 대적하며 인생의 지진과 기근이 왔을 때 다 끝났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의 종말은 영이 세워지는 때입니다. 이런 일은 있어야 할 일이며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나의 거룩을 위해 있어야 할 일임을 인정하고 미혹받은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세워가십니다. 내 인생의 입시 실패, 실직, 육체의 질병 등의 재난이 있어야 할 일이라고 인정됩니까? 아직 내가 포기하지 못해서 미혹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195쪽에 남삼희 씨의 저는 100% 죄인입니다라는 글입니다. 저희 가정은 2005년에 제 회사 발령으로 고향을 떠나 서울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 재산으로 겨우 전셋집을 얻어 살다가 2년 만에 드디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 감탄한 것처럼 이 집이 어떠하니까 하며 집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게다가 그쯤 월급이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급여도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여길 쯤 노사 갈등이 일어났고 저는 하나님과 믿음의 공동체에 묻지 않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파업에 참여했습니다. 사실 집도 생기고 돈도 좀 여유가 있으니 파업을 핑계로 일을 잠시 쉬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수일 내에 노사 합의가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는 말씀처럼 제 예상과 달리 파업은 장기화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때와 징조를 묻는 제자들과 같이 파업이 언제 끝날까요? 라고 하며 제 생각과 정욕대로 기도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끝나겠지, 설마 내일은 끝나겠지 하며 하루하루를 불안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파업을 시작한 지 8개월이 될 무렵입니다. 회사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놓고 직원들의 재산에 가압류 통지를 보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노조원들과 의리와 결속을 다짐했던 제 마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도무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파업 기근에 목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돈도 없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볼 면목도 없어 서울에 머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모님이 돈이 있으면 부모를 만나고 없으면 안 만나는 법은 없네. 힘들겠지만 고향으로 오게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실패한 인생임이 인정되어 회개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앞에서 제가 100%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해야겠다고 다짐하며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가던 중에 극적으로 노사 합의가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파업 장기화라는 인생의 재난으로 100% 죄인인 저의 실체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고향에 계신 양가 부모님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안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의 분들과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난을 겪을 때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그럼에도 슬피 부르짖던 그 자리에서 저를 만나주시고 미혹받은 죄를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떤 사건에서도 끝까지 견딤으로 가족과 지체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